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탄도 사람도 몰랐던 십자가 비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마귀들도 대제사장들도 십자가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계시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탄은 예수만 죽이면 된다 싶어서 가룟 유다를 깨어 은 30에 팔게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시기심을 일으켜서 예수를 죽게 했고 빌라도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못 박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승리할 줄로 알았어요. 결과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통해 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더니 거기서 피가 났어요. 근데 그 피는 우리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로 인하여 부활하심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상한 것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여도 그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죠.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죠. 또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죽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죄인으로 죽으셨고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의 영은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여도 되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로 인하여 원수는 마귀는 머리를 상한 바가 되어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게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발뒤꿈치 상하게 해서 피가 나온 피는 대속의 피가 됐어요. 그로 인하여 마귀는 머리를 상한 자입니다. 자, 마귀는 상한 머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견신이 닝게를 꽂고 마지막 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의 섭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두신 거고 이제 때가 되면 잡아서 불못과 유황못에 영원히 가두게 되는 겁니다. 자, 상한 머리를 가지고 간신히 성도를 미혹하고 치유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써 그의 운명을 다하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지금 상한 머리 가지고 링게를 꽂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도 자기들의 총명함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폐하여질 줄을 몰랐어요.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이제 그 희의 대제사장이니까 의장이에요.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저 예수 가만뒀다가는 많은 사람이 따를 거다. 많은 사람이 따라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낼 거다. 군대 보내면 우리도 주권이와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또 파괴되니까 차라리 죽여서 그냥 평화롭게 도모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자.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해결책입니다. 자, 빌라도도 티베리우스 황제 때 총독으로 파견돼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어요. 예수 되면 골치 아픈데 또 로마에 보고되면 너 가서 제발 좀 유대인 좀 유대 나라 조용히 하라. 그게 사명인데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아주 골치 아픈데 그러면 잘됐다. 이번 기회에 죽이면 평화롭지 않겠냐. 자기 임기만 잘 마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뭐 별볼 일 없구나. 그래가지고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가야바의 생각 반대죠. 제자들의 생각 반대로 부활되셨고 빌라도의 생각 반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미련한 십자가가 지혜의 십자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미련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을 통한 지혜의 십자가가 됐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 죽였는데 축복의 십자가가 돼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지혜 중에 지혜고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미련한 자의 지혜가 지혜로운 자의 축복의 십자가가 되고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함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김일성의 죄도 지고 가시고 히틀러의 죄도 지고 가시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신 것 더불어 대속하실 거예요. 그가 버림받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개인적인 죄도 양에게
담당시켜서 그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양을 염소를 선택해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전가시켜 가지고 2마리 양을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림으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한 것 더불어 자유함에 속함을 통한 속죄제를 삼았는데, 자, 우리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죄를 다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후서 5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로 인하여 우린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짓는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는 그때그때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사함되어지고 자범죄는 그때그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가 없기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건데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나 빌라도나 제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이고, 네 번째,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는 걸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까지는 염소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후로 뭐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송아지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면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끝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때까지는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성전에 가게 되면 양을 가지고 가겠죠. 우리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남을 때렸는데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남을 훔쳤는데 죄를 졌습니다. 속죄하려고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얹고 제사장이 함께 도와서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의 제사장, 아론 후손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지금도 어느 교단은 이제 사제를 통해서 죄를 잡아가면 그 사자가 그 죄를 또 잡아가고 그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노라, 이런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런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너희는 유대 백성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 너희, 우리 전체,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 택하신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선택한 족속.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왕이잖아요. 주님의 왕의 지체가 된 우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지체의 제사장들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피로 산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가지 뭐예요? 선택된 족속이다. 선택된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주님과 버금가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마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일반 제사장, 아론의 후손은 다 이제 폐하여졌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끝나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다 찢어짐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인 대제사장의 제도가 다 폐하여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론의 직계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아론의 직계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마 후에 대제사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 왔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우편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그 한 강도가 왔을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또 그 죄 졌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70번씩 7번, 7,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고 50년 후에 대제사장 가문 중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일곱째,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줄을 몰랐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생명, 영원한 생명 쪼에입니다. 이런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버지 생명 쪼에를, 아버지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직접 줬다가는 하나님과 동급이 되니까 아들에게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생명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급이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면은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틈은 되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내 모든 죄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죄가 없는 자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죄가 있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아빠 아버지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과 생명은 같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건 이 생명. 그래서 영생과 생명은 같은데 영생과 생명은 아들에게 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예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씨가 없는 계란은 무정란. 아무리 품어야 병아리 안 나오죠. 씨가 있는 계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유정란. 자, 우리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그것이 예배, 그것이 기도,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사탄도 몰랐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가 밝혀진 것이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시로 이와 같은 축복을 나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됐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머리를 상해서 지금 링게를 꽂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고 그로 인하여 구약의 제사가 폐해졌고 제사장도 폐해졌고 대제사장도 폐해졌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됐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아들로 살게 됐는데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